자,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세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는 한 목표를 위해서 서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주제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 몇 번을 사실 말씀을 드렸었지만 초대교회 때는 공통된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그 이제 한 믿음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믿음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질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현대 교회의 모습을 미리 예표하시고 이제 보여주시고 기록을 해두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의 믿음 안에 한 믿음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이제 부르신 그 이유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로 그 목표를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정말 삼고 있느냐? 하나님만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냐?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마지막 이제 심판의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표들, 삶의 목표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닮는 것과 상관이 없다. 판단을 보면 본인이 알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과감히 버리고 그럼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상관이 있다면 그 어떤 계획이나 목표도 우리가 더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목표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어디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목표가 다 틀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참아가면서 이 한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 힘쓰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의 목표도 확인하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의 목표를 확인하자고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예를 이제 종종 드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 반면교사로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 나라 버젓이 살아있고 나라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가 전혀 아닌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들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를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이제 삶을 살아냈다. 그래서 축복 속에 거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도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그 목표가 아니라면 모든 계획을 다 버려야 되겠지만 그 목표에 부합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의 목표를 다르게 세우자는 이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의 이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이 한 목표를 이루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힘쓰자는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그 같은 목표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닮는 그 목표를 위해 우리 함께 힘써야 된다. 그 내용이었다면 이번 주 내용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세워가자라는 것을 이번 주 주제로 각절 말씀을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주제예요. 우리가 모두 한 목표를 가지고 한 가족으로서 그 목표를 위해 정진해 나아가고 있으나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나 모두가 하나이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목표를 이루는 한 가족이긴 하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는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지만 각각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냐, 서로 다 틀리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후반절을 보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도 이제 비슷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고 또 전체적인 이 뒤에 문맥을 전체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각자의 성품과 분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적인 은사를 이제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우리는 지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가족이긴 하지만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게 성경 말씀 인용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인가 하면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뭐 성경의 시편들이 거의 그렇듯이 68편도 예언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적들로부터 이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거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로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를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먼 훗날에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예언시다라는 것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 그 핵심적인 내용만 여기서 뽑았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께서라는 건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을 비롯한 악한 세력들을 포로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실 때 이미 사탄은 포로로 잡혀서 지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나중에 마지막 때에 잠깐 풀려났다가 또 이제 완전히 멸함을 당할 텐데 어쨌든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시편 68편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받은 거랑 준 거랑 완전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취해서 그걸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리품을 나눠주시지 각 사람에게 연합의 선물과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그 다음 이제 9절, 10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악한 세력들을 포로로 잡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셨다라는 것이 8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 되시는 거죠.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올라가셨은즉 그분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오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올라가셨다는 것은 먼저 내려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땅으로 내려오시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냥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왜 내려오셨냐? 이유는 분명하죠.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얻으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럼으로써 사탄의 세력들을 이제 포로로 잡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연합해 있을 때는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빌미 삼아서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거든요. 너 죄 지면은 죽는 거야. 검사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넌 죽는 거야 이제. 이렇게 목숨줄을 쥐고 있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포로로 이제 잡아버리신 거죠. 잡아버리시고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죄와 분리가 됐으니까 깨끗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이제 따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럼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래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이제 첫째 하늘, 그리고 대기권에 있는 것, 그다음에 그 넘어서 있는 우주, 그것이 이제 둘째 하늘이고, 그 하늘보다 넘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게 삼층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가 첫째, 둘째 하늘들보다 훨씬 더 위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올라가셨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 안으로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들어가셔서 그들을 생명과 영적인 은사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올라가시는 것이, 올라가셔야 성령님께서 내려보내실 수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땅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생명과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또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은사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 믿는 사람에게 이제 풍성한 그 선물, 영적인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냐, 믿는 자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사도 또는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등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여러분, 이게 구별이 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좀 세분화시켜서 은사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제 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그 명령을 이제 주셨는데, 그 대언자, 전도자, 교사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언자는 뭐냐? 대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말해주는 사람들이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직통계시 받아서 전달했죠. 그랬는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되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언자가 이제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상태로 그 아래쪽에 이제 복음 전도자를 보시면, 복음 전도자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 불신자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고, 또 목사 겸 교사는 성도들을 관리함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가 구별을 해보자면, 대언자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으면, 그럼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씀 이제 들은 복음 전도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교사들은 그 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은사들이 세분화돼서 각각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의 영적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완전하게 하다, 뭐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야, 이게 완전하게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목표죠, 저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그 전에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각자에게 이제 은사를 주신 것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는 그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죠. 완전하게 한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뭐죠?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은사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성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총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시려고 먼저 땅에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포로로 잡으셨고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시면서 충만한 영적 은사를 각 사람에게 이제 나눠주셨다. 성령님을 통해 들어오셔서 나눠주셨다. 즉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 등의 이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케 하고 섬기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2000년 전에도 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정리를 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탄의 세력들을 이제 포로로 잡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실제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사도나 대언자나 복음 전도자나 교사 등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을 이제 주셨다. 자, 그리고 그러한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배우는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고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은사들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고 또 이런 은사를 사모함으로써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도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자라는 이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세워야 될 우리가 오늘 함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본문의 은사들에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서가 모든 서신서가 다 똑같은데요. 형식이 똑같은데 항상 그렇듯이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설명들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서신서인지 예외가 없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4장서부터가 실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앞에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근데 4장을 실천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주제를 얘기했죠? 지난주에 어떤 주제를 얘기했는가 하면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제 이 주제를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제를 말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4장을 시작하면서 실천편을 이야기하면서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 닮아야 된다 너희.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걸 선포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을 닮는 일을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닮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은사에 대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은사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사들이 뭔지를 봤더니 11절을 보니까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교사 이런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두가 잠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과 관련된 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 한 목표를 이뤄가야 돼. 라고 선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닮기 위해서는 너희가 사도, 대언자, 또 복음 전도자,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 말씀을 배워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알아야만 너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도 보십시오. 8절 말씀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적인 은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이제 그 중요한 선물인 게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물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각절 말씀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8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선물이 뭘까요?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 말고도 또 하나 주신 큰 선물, 그게 뭐냐면 이런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 자체,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말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방법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가령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았잖아요. 대부분은 고린도전서 13장 보기를 좀 힘들어 하거든요. 왜 힘들어 하냐면, 이런 사랑을 못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랑을 못 하니까, 야, 이런 사랑을 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13장 말씀을 항상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하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아, 이것이 사실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그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거를 너희가 먼저 누리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억지로 남들처럼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를 갈면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잘못을 지금도 아마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나도 할 수 있겠다.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며 살다 보면 나도 이런 사랑 흘려보낼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열매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억지로 자기 노력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게,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서들, 뭐 신약 성경 또는 구약 성경,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그 바울의 서신서가 좀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계속 읽으세요. 읽으시면 바울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르시기를,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게 이르시기를 무슨 뜻이라고요?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인용이 참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게. 그게 왜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느냐? 왜 그런다고요?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걸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성경 읽기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좀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야, 이거 너무 좀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아니,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이렇게 뭐 성경을 읽어라 말아라 뭐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읽고 싶어지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그 레위기 26장이요. 구약 성경인데, 제가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데, 뭐 말씀 읽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가급적이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26장 말씀을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신의 법규, 즉 우리가 시편 말씀 119편 나눌 때 배웠었죠. 법규나 뭐 법이나 뭐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성경, 그러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법규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걷고 당신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것에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출과 열매를 맺게 내가 해줄 것이고, 배불리 빵을 먹게 만들어줄 것이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삶을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살아가는 거 아무 걱정 없이 도리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가득해져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살 것이고,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원수들을 너희가 도리어 쓰러뜨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런 사람과 언약을 굳게 세우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뭔 소리입니까? 말씀을 읽는 자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지, 안 읽고 안 따르는데 백성 삼아주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넘치는 축복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이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구약 성경에 그렇지만 이렇게 축복의 말씀하시면은 반대로 이제 저주의 말씀도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래서 말씀 무슨 말씀 그냥 귀찮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그 레위기 26장 15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한번 직접 가서 오늘 읽어보세요. 그 저주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래도 너희가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래도 개혁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계속 이 말씀을 중간중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돌이켜라, 깨달아라, 너 읽어야 돼, 계속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무시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그래도 안 보고, 그럼에도 똑같고, 그럼에도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무시하면, 그러면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끝까지 멸시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길로 갔잖아요. 완전히 끝장나는 길로 갔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데,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요, 그 성령님을 받아서 영에 속한 사람들, 즉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항상 예수님 말씀 해석해 주시죠. 그 해석해 주시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요, 하나님 속 깊이 있는 것들을, 그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서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더욱 풍성한 축복을 그런 사람들은 누리게 된다.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풍성한 축복 속에 산다. 그런데 본성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님에 속하지 않고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 그 깊은 것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보고 들어도 전혀 알아듣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점차 갈수록 빈곤해지는 삶을 산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그 앞에서 막 그냥 고린도 교인들이 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많이 은사 받았다, 내가 받았다, 내 은사가 더 세다, 맨날 이런 거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4장에서 얘기하기를 모든 성도들에게, 야, 너희 그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 그렇게 막 하면서 그 자랑질 좀 그만하고, 그 자랑 아니하고 제일 은사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은사, 그거는 자랑질 그만하고 너희는 대언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너희가 좀 사모해야 된다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열심히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우를 해주시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레위기 26장이에요. 그 레위기 26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돌이켜주겠다, 절코 멸시하지 않고 주목한다, 함께한다, 이것을 선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은,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이미 포로로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았으면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주목하셔도 지가 막 유혹받고 시험받아가지고 가기가 힘든데, 우리는 이미 포로로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잡아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키고자 하기만 하면 악한 세력들의 방해 없이 쉽게 말씀의 품으로 들어가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 때 제가 이렇게 막 종종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강조하면 며칠만 성경 읽으시다가
멈추시고 또 강조하면 또 잠깐 읽다가 멈추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안 하시기를 뭐 소망을 하는데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강요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뭐 안 해도 저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복이 되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느껴보신 분들만 알아요, 이건. 이거 어떻게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거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작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이게 말씀이랑 다 연결이 돼가면서 이거 뭐야 이게 이런 삶을 여러분 체험해보지 않으면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어 공부할 때 이거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공부해야 외국어 실력이 늘잖아요. 이건 뭐 다 아시는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인 이 성경 말씀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꾸준하게 계속 읽어야 하나님과의 말문이 트여요. 그 외국어가 돼야 이게 외국 사람들에게 말문이 트이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과 말문이 트여요. 그리고 관계도 트인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매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라는 의미로 밴드에 퀴즈를 올렸거든요. 퀴즈 광고. 여러분 그런데 그 퀴즈에서 몇 점을 맞췄느냐. 여러분 이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이 점수를 목사에 공개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10점 맞으셔도 돼요. 빵점 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내가 스스로가 내가 지금 말씀을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내가 지금 묵상한 게 맞나? 내가 지금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게 맞나?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틀리시잖아요? 그럼 너무 친절하고도 의견도 달아드려요 제가.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여나 이런 과정을 강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이런 거 강요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다른 교회는 뭐 해라 안 하면 뭐 큰일 난다 뭐 벌금 내라.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강요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말씀에서 여러분 요셉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이 당황하니까 막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에서 또 헤롯이 죽고 나니까 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가서 두려워하니까 너 그럼 갈릴리로 가.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 이런 과정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함대로 따르시면 살 길이 풍성하게 열려요.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고마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게 말씀 읽기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언목사를 통해서 퀴즈라는 이 기회까지 주시니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답 꼭 제출해 주실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의 중요성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성경도 읽으시고 한 장도 좋고 여러분 두 장도 좋고 반 장도 좋아요.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마시고 읽은 다음서부터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여러분 읽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퀴즈도 열심히 매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시간들,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배우고 가르침이 함께 세워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더 열심히 배우며 자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쭉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은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배우는데 목적이 있다. 그게 뭐죠?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거. 이제 이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내가 오늘 목사 설교를 통해서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좀 배우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에요. 1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게 이게 목적인 거고 남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배울 때 그 나에게 유익이 되려나? 이런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네?
이거를 깨닫는 순간서부터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 틀림없습니다. 내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 근데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경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로 자기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더 진짜 어떤 분일까 이걸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는 시작하시되 성경을 배우는 최종적인 목적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즉 완전하게 되고 예수님 닮고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이 또 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완전하셨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게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이게 배우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열매고 이걸로 평가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길, 너 완전한 삶을 살려고 했어? 그리고 사람들을 섬겼어? 교회 세웠어? 너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어? 이거 가지고 평가받는 거예요. 너 뭐 무슨 좋은 직장 다녔어? 뭐 좋은 대학 나왔어? 이거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배우기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런 열심을 여러분 가지시고 말씀을 배우시면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발전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발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증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종종 예를 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건 베레아 사람들인데요. 제가 이 사람들을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성경에 이런 유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서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그 애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는 거죠.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기에 도대체 이렇게 타락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느냐?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모두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웠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얘기하나 보다. 그럼 한번 가서 들어나 보지 뭐. 이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 줄까?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준비된 마음으로 가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들은 다음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이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워낙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사모하다 보니까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난 다음에 또 읽은 거예요. 그렇게 배우니까 배우는 것도 더 열심히 배우게 되고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쫙쫙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베레아의 그 복음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복음 전했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3주만 있었어요. 3주만. 그러니까 3주니까 이게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3주 동안 있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베레아에서는 더 적게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성경에 몇 줄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3주는커녕 딸랑 3줄 기록되어 있어요. 3줄. 성경에. 그런데 그걸 왜 안 빼먹으셨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거 더 짧게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다가 아니라 비교 안 되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베레아서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었으면 베레아서가 있었겠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아마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아마도 오늘 12절 말씀처럼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완전하게 되어가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당시에 막 유명하고 규모가 컸었던 그런 교회들이요. 뭐 고린도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규모가 정말 작더라도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배우기에 열심을 냈었던 베레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이제 도전의 마음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딱 보면 벌써 한눈에 착 들어오고 이렇게 막 이해가 막 되시고 막 이러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도 그러신가요? 다른 뭐 서신서가 그러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이 서신, 이 편지요. 이 편지를 어려움 없이 이해했어요. 당시 그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던 골로새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골로새에서 나눴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바울의 서신서를 받으면 그냥 어려움 없이 다 이해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면 에베소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쉬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다른 서신서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예전에도 여러분 제가 로마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로마서가 진짜로 어려운 그런 서신서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서를 다 이해했어요. 그 이해들을 하니까 그런 수준의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물론 나중에 가서 추가 설명을 바울이 다 하긴 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것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 남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초신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준의 편지를 모두가 이해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성경이 흔하지도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막 더 배우고 싶다는 그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하나를 가르쳐도 10개를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일상적인 언어였던 거예요. 그냥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도전을 받아야 되고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한참 부족한 상태가 아닐까 거룩한 근심을 해야 마땅합니다. 아, 우리는 왜 이렇지? 이런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배움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배우고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되느냐? 12절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해질 때까지요. 예수님을 내가 닮을 때까지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남을 막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우리 나눔 있는 교회를 함께 내가 세워가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평생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배우고 함께 자라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배우고 가르침이 함께 세워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배운 후에 가르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 그것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 끝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교회를 섬기고 세운다라는 이 말에 사실은 숨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분량에 따라서 또 다른 사도, 또 다른 대언자, 또 다른 복음 전도자, 또 다른 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되 말씀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되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배움과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 가르치고 세례 주면서 지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오늘 12절 말씀처럼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목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뭐 세례 주고 뭐 가르치고
뭐 한 모든 일들이 이제 목사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그냥 목사들 같은 그런 어떤 그 성교 어떤 지도자층이나 아니면 뭐 영적 지도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왜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보실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만 함께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사도들만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이제 또 제자가 되어서 그런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도와 선생이 되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시대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딱 접하면 이거 내가 누구를 가르쳐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막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거는 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신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 목사들과만 함께 해주시고 목사들과만 구원해 주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억울하시잖아요. 다 목사 돼야 되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분량에 따라서 작은 사도로서 복음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일을 누군가 맡고 또 누군가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일을 맡고 누구는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맡고 또한 누군가는 목사 같은 교사로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주시는 은사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또 하나하나 맡을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여러 개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에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막 은사를 세분화시켜서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2장 7절과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 본인서부터가 나는 복음 전도자이자 사도이자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분 세 가지를 다 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일단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자라가시되 어느 정도 자라가시면 여러분이 사도요, 대언자요, 복음 전도자요, 그 목사 같은 그런 교사가 되셔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는 자로서 완전하게 되시고 또 가르치는 자로서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또 배우는 자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가르치는 자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배우는 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로 이제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문의 은사들에 주목하자, 또 더 열심히 배우면서 자라가자, 그리고 배운 후에 가르치자. 세 가지 이야기 나눴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더욱 말씀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러한 사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